오늘 감사절입니다. 우리 예배할 때에 3층에 아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러 온 예배당이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은 예배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수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이런 복장의 친구들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셔츠를 바지 가운데 다 집어넣지 않고 한쪽만 넣고 한쪽은 뺀 것입니다. 이런 복장을 봤을 때 여러분, 한쪽마저도 다 바지에 집어넣으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못담 소리 듣습니다. 요새 아주 유행인 패션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멋있구나 라고 얘기를 줘야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나랑 통하네 라고 그렇게 통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옷차림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면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위에서부터 단추를 거꾸로 끼워서 밑에가 맞지가 않죠. 이 또한 단추 다시 끼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또한 요즘 신세대들 패션이 속으로 이해가 안 돼도 멋있네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신세대구나 나랑 통하는구나 하는 것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멋있네. 시작. 저도 사실 첫 번째 패션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두 번째 패션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보더라도 이와 같이 옷을 잘못 입은 거예요. 아무리 패션이라 하더라도 위에보다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밑에 하나가 남거나 또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옷을 입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첫 단추를 잘 꿰어라 라는 말이 있는 것이, 첫 단추를 잘 꿰게 될 때에 나머지가 완성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에 저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과 함께 감사의 첫 단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온전한 감사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1년에 2번의 감사절을 1년에 52주 가운데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이런 행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1년에 우리가 감사절이라는 이름으로 2번의 감사절을 지키고 있어요. 이 감사절은 현대 기독교가 헌금을 걷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그들에게 절기를 주실 때에 그 절기 그대로 현대교회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 상황과 그 배경에 맞게 그대로 이어받아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감사절을 만드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적어도 우리의 감사는 이 세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수준이 아닌 우리가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지켜가면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감사의 수준이고 클래스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어쩔 때 감사합니까? 옷이 손에 잡혀야 하고 또 잘 되어야 하고 대박이 나야 하고 그렇게 뻥 터지게 되었을 때 그때 아싸 하고 감사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그렇게 항상 성숙하고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감사의 꽃이 항상 사시사철 우리의 삶에 피울 수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의 꽃을 우리가 피우기 위해서는
온전하고 성숙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보다 좀 더 클래스 있는 감사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감사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성숙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끼워야 할 첫 단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인정이라고 정했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인정의 선물이 우리 인생에 성숙하고 완전한 감사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끼워야 할 첫 단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인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시오 했을 때에 무언가가 완전하게 딱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되 무엇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완전한 좀 더 수준 있는 감사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 오늘 본문을 볼까요?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9장은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임을 배우게 될 텐데요. 다윗 왕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두 지파에서 왕을 하다가 나머지 12지파의 모든 정식적인 왕이 되기까지 참 치열한 시간들을 견뎌내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열방이 인정하는 그 정도의 안정권 있는 왕위를 누리게 될 수 있었죠. 그렇게 안정적인 왕위를 이어가던 어느 날 다윗 왕은 지난 시간에 해상하다가 문득 한 사람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알다시피 다윗 왕의 전 왕조 사울 왕의 아들이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지독히도 괴롭혔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목숨을 걸고 지켜주고 보호했어요. 그래서 형제 이상의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사랑을 그렇게 지극히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둘은 이렇게 생사를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인가 하면 이렇게 우리 둘 중에 누군가가 서로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게 된다면 우리가 그 자손들도 함께 책임져 주자. 우리가 이 약속을 하고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자. 내 자손과 내 자손 중에 누구 하나라도 우리가 살아남아 있게 되면 그 자손들을 책임져 주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자, 다윗 왕은 그 약속이 기억이 나게 된 것이 내가 나의 생명을 그렇게 자기 목숨 걸고 지켜주던 요나단과의 그 굳은 언약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을 잊고 살았구나라고 그것이 기억나게 된 것이죠. 이 다윗 왕은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명령을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중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누가 있는지 찾아보아라. 어느 나라
나라의 역사이든지 간에 왕조에서 왕조가 바뀌게 되면 그 전 왕조의 사람들이 반란을 깨하거나 또 다른 나쁜 일을 하지 않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숙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신분을 속이고 속세로 들어가서 그렇게 숨어 지낸다든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비보셋은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혹시라도 다윗 왕의 눈을 뜰까봐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그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그리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지금 무비보셋은 먼 시골에 있는 누구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그런 신세인 거예요. 어쩌면 깊이 숨어 지내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다윗 왕이 나를 찾아내어서 어떤 해코지를 하게 될까봐, 전 왕조에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나에게 복수를 하게 될까봐 숨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이 무비보셋을 결국 찾아냅니다. 찾아내었는데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다리를 절면 목발이라도 집을 수 있지만 두 다리를 절면 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사울왕에서 다윗왕으로 왕조가 바뀔 때에 그 긴박한 순간에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급하게 피난하다가 그만 떨어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그 어렸을 때부터 땅에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되므로 결국 그렇게 불구로 두 다리를 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전 왕조의 삶이라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누구의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는 눈치밥을 먹고 사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과 같이 다윗 왕이 그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불러 세워서 예전에 사울왕이 가졌던 모든 땅과 재산을 바로 그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줍니다.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발을 절고 있는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무비보셋에게 왕의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려준 거예요. 여러분, 왕의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왕이 식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자녀 삼아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전 왕조의 몰락한 왕조에 숨어 지내는 아주 비참한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윗 왕의 은총이 임하더니 하루아침에 완벽한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이것이 웬 한량없는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 내가 왕 앞에 죽은 개 같은, 개라는 것도 유대인들에게 아주 부정한 동물로 지금처럼 애견 사업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그렇게 비참한 그런 동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러니까 개 중에서도 죽은 개 같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은혜로 베푸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는 무비보셋의 심정을 여러분 오늘 9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무비보셋의 그 은혜의 역전적인 순간들을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비보셋의 이 은혜의 장면들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에서 가장 유사하게 표현한 그림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 그림을, 이 무비보셋의 이 사건을 꼽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수고로도, 어떤 공로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은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를 알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다윗 왕이 요나단을 기억하여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나도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될 아무런 공로를 세운 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엄청난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그것이 나의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어요.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두 발의 절뚝입니다. 우아하게 온전히 걷지도 못하고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어쩔 때는 제약 가운데 그렇게 여전히 기어다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제약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관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녀로 부르시고 또 그 축복의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에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성숙한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메들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성숙하고 완전한 감사의 꽃입니다. 성숙한 감사는요, 환경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내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배에 물이 좀 들어와도, 불 가운데 지나가서 내 머리가 조금 꼬슬리게 되어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릴 때가 있으면 나에게 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고, 조금 바람이 불고 물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역풍 가운데에 내가 되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가장 언제 뜨거웠습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었습니까? 돌아보세요. 내가 많이 아팠을 때에, 내가 많이 힘들었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었을 때에, 나에게 세찬 바람이 감당할 수 없이 몰아붙이고 있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고, 그분의 손을 간절하게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게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역풍이 불어올 때에, 고난이 심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풍의 순간에도, 역풍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날마다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우리 삶에 날마다 시들어지지 않는 놀라운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랑하는 대강의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감사의 첫 번째 단추임을 말씀드렸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어떤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 들어도 드리지 못할 그 감사를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가 점점 축복되기보다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당연시 되게 되어지고 내게 주어진 받은 은혜보다 내가 여전히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눈이 많이 가게 되면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또 불만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에게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불평이나 불만, 불만족이 감사의 자리를 그렇게 다 세우고 결국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언어보다 불평, 불만의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나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갖지 못한 것, 어떤 비교의식 그런 것들 때문에 감사의 자리에 불평과 불만들이 차있고 내 입의 언어에서 내 중심에 감사보다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첫 단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다시 본문의 무비보셋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두 발을 다 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받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두 발을 여전히 절고 있어요. 은혜 받아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찾고 또 다윗 왕이 자녀 삼아 주어서 그 상에서 밥을 먹고 할 수 있지만 문득문득 자기를 돌아보게 된다면 여전히 그렇게 절고 있는 두 다리로 우아하게 걷지도 못하고 비참한 그런 육신에 가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때에는 울컥하며 감사하다가도 그렇게 은혜가 떨어지고 또 나의 모습에 내가 더 많이 바라보게 될 때에는 시근이 여겨지게 되고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불평불만이 일어나게 되고 감사가 날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유모가 나를 땅에 떨어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는 않을 텐데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는 왜
그런 불행을 나에게 막지 못하셨을까 하면서 은혜도 알고 있지만 또 그렇게 내 모습을 보게 될 때에는 부정적인 불평과 불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어쩔 때는 뜨거운 은혜의 온탕에 있지만 어쩔 때는 부정적인 냉탕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왕복된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다리를 절고 있거든요. 여전히 걷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은혜에 감격하다가도 조금씩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은혜가 방전되게 되고 은혜가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삐죽삐죽 그 삶을 차지해버리게 될 때도 있는 것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무비곳의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심령의 변화가 어쩜 우리와 이렇게 많이 닮아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를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그렇게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며 그렇게 펄펄 끓을 때가 있기도 했지만 어쩔 때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좌절감에 빠질 때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냉탕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은 것이지만 나는 여전히 두 다리를 절고 있어요. 여전히 근본적인 고민들은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뭔가? 내가 은혜 받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좀 더 하나님께서 내게 잘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 모습은 이게 무엇인가?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 이 환경과 사람과 이 고민과 이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내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의 간격이 사라지고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간격과 감사가 되려 불평과 불만으로 세워지는 그런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무비곳에게만 한정된 일입니까? 아니요.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속되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되게 되면 처음에는 은혜로 감사했던 나의 삶이 조금씩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게 되고 그런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려워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이 초반에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버리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지만 그 은혜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잘못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에 그 은혜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관리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이끄시는 자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 이렇게 있고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안심되어지는 그러한 우상 쪼가리가 아니에요. 보기만 해도 그저 마음이 든든하고 내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하는 내 사업이나 내 욕심의 동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고 창조주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 나를 어떤 용도로 쓰시든지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우쭐감을 가지고 우월함을 가지고 잘 될 때는 좋아하지만 안 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들입니다. 주위로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랫동안 병 가운데 그렇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아무 질병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안에서 대박을 이루어서 정말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손이 되는 것마다 어려움을 당해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곤란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목회자는 그렇게 큰 교회를 다니면서 그 큰 은혜를, 혜택을 누리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바꿔서 말한다면, 다같이 다윗의 왕에서 그 식탁에 참여하고 있지만, 어떤 왕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철저한 왕족 엘리트로 태어나서 두 발로 우아하게 걷고 고등교육을 받으며 그렇게 왕자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비보셋처럼 젊을 때 철저하게 비참하게 고생을 하고 이제 그 왕의 자리에 함께 식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두 발을 기어다니고 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무비보셋도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왜 그렇게 다르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런 특별한 이끄심으로, 특별한 모습으로,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이고 특별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계획으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비교하며 우월함을 가지고 우쭐함을 가지고 해변함을 가지고 그렇게 이리이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어디에든지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의 그분이 기념하는 요수의 양원에 가게 되면 목사님 평소에 사용하시던 성경과 찬송가, 안경 그런 것들을 쭉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성경책 옆에 하얀색 백봉투가 놓여져 있습니다. 빛이 바랜 백봉투인데 거기에는 그 목사님께서 드린 감사헌금 봉투에 흐릿하게 지금 많이 글귀가 흐려져 있지만 저기에 적혀있는 그 글씨를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글입니다. 순교의 도와드리다 주신 감사의 봉헌금 1금 1만원, 순교 이자의 부 손양원 근정. 손양원 목사님이 드렸다라는 것이요. 이 헌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수 반란 사건 때 그 사랑하는 동인 동신 두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들을 순교의 제물로 보내고 바로 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봉투입니다. 1만원은 그 당시 화폐 가치로 따지면
송 목사님의 10년치 사립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 데려간 이 사건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한 두 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두 아들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살해를 당했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왜 내 아들일까? 왜 꼭 이때 데려가셔야 했을까? 둘이나 데려가셔야 했을까? 라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 하나님에게 마구마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손양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의 예물이 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성숙한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는 어떤 수준의 꽃을 피우고 있으십니까? 먼저는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식어가려 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지지 않는 감사의 꽃으로 날마다 수준 있는 감사의 꽃을 하얗게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강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아버지 그렇게 지지 않는 감사의 꽃을 날마다 주 앞에 올려드리는 대강의 모든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통 역사하시니 이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지지 않는 감사의 꽃을 피우기 원하는 사랑하는 대강의 모든 가족들의 삶 위에 그의 기도의 제목 위에 헤쳐나갈 고난의 풍랑 위에 조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